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오직 주님께만 내 온 뜻과 소원을 두는 그러한 신자됨으로 나와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가는 사람에게 왜 교회에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답들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 간다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 말고 뭐 달리 그렇게 내세울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예배 드리는 이유도 결국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천국으로 교회의 목적이 모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라면은 교회를 오시면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걸로 교회 간다. 그러면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도 관심을 두셔야 되죠.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찾았을 때야 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알려고도 하고 최소한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기도 하는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런 관심도 사라져요. 그렇게 구원에도 예수님에게도 이제 관심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나온다. 그럼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할까?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건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친교로 기울어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이제 하는 데에 교회의 어떤 의미와 뜻을 두게 되어지면서 결국 교회 됨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발생했던 음행의 문제를 이제 살피고 있는데, 이 음행의 문제가 겉으로는 음행이라는 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교회가 뭐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음행의 문제가 아니고 음행의 문제를 도구로 해서 교회가 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음행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음행이 없는 바른 교회를 만듭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행이 없는, 어떤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해서 바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행 말고 다른 문제로 얘기해도 답은 같아요. 교인들이 전혀 갈등도 없고 목사와도 문제가 없었고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여기저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바른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야 그렇기만 하면야 참 바른 교회처럼 보이죠. 그게 우리 시각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딱 굳어져 있는, 또 우리 틀이 있는 우리 시각이지,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가 뭐냐, 이것을 여러 번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바울의 얘기로 들어가고 싶시다. 자, 우리 은석교회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으면은 전부 다 성가대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성가대죠. 그리고 모든 성가대가 다 갖추고 입고 있는 성가대 가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상 입고 나와서 덜렁 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다, 가운도 없다, 그 성가대가 아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성가대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 성가대가 아니에요. 멋있는 이름도 있고 요즘 하나님 이름도 많더만은 가운도 비싸고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고 해도 이게 없으면 성가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사람이잖아요. 성가대원. 그러니까 이 성가대는 이름도 아니고 가운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게 성가대예요. 그 성가대가 존재한 목적은 노래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가 존재하죠. 근데 성가대원이었으면 그 찬송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성가대 이름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가원이 부르는 것도 아니죠.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가대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성가대가 있고, 그럴 때 성가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듣기 좋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찬송 부르는 게 성가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찬송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죠. 또 이것을 위해서 성가대원들이 또 한 마음 되는 것도 필요하겠고, 누가 잘 불러니 잘 못 불러니, 누가 음이 낮니 높니, 니 때문에 노래가 엉망이잖아, 이런 판단하면서 갈등만 있다면은 아마 좋은 노래가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화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화합이 필요하니까 서로 친교하자. 친교에 중점을 둬버린다면 그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교가 본질은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 존재 이유인데, 거기에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좋은 노래 부르 화합합시다, 친교합시다, 이런 쪽으로, 또 사회에서 좋은 일 합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그건 성가대 존재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다, 벗어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친교를 잘해서 아주 좋은 성가대를 할지라도 그걸 두고 성가대가 잘한다, 이렇게는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성가대가 성가대다운 것은
찬송으로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 성가대를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다. 실제로 교회는 성가대입니다. 합창단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가대로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19장 4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성가되죠.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가대가 이제 뭐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제각기 부르고 제각기 논다면은 그건 자기가 지금 합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합창단이 나만 잘 부르면 돼 이런 사람은 합창단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독창을 해야 돼 그 사람은. 합창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울려서 함께해서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게 교회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알지를 못하고 행하는 잘못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각기 논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걸 보면 바울이 이미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렇게 얘기한 이건 예전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 중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대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사귀지 말라는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뭐 뻔하죠.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이걸 사귄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도 자 너희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은 음행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그게 왜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귄다는 말에 대한 우리의 틀이 있어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해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사귀지 마,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지도 마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우리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그 음행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하나만 가지고는 멀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면은 아버지를 취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그런 사람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멀리하면 되는 것이고 말도 안 걸고 뭐 한상에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음행하는 사람만 지금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탐하는 사람, 속에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함께 모아서 지금 거론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제쳐두고서라도 탐하는 자, 이런 말에는요, 누구나 다 걸려들어요.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 이 말이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목사가 또 걸려드는데 여러분이야 모족하겠습니까?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탐심 갖고 있습니다. 다 탐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바울은요, 음행하고 또 탐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을 몽땅 다 동일한 죄로 얘기해 버립니다. 똑같은 거야. 동일한 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은 탐하는 자 사귀지 마, 속여 빼앗는 자 그런 사람도 사귀지 마, 우상 숭배자 사귀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것을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세상 안에는 살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예 세상 밖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가서 안 만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죄가 있는 사람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도무지 그런 말이 아니었다. 자, 그렇게 못을 받고 뒤에 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귀라는 것입니까?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사귀지 말라고 했다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 또다시 한 게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앞뒤에 2번 나오고 또 13절에서는요, 아예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에 또 넘어서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이 말을 교회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밥도 함께 먹지 말고 뭐 교회 쫓아내라 이런 뜻으로도 이제 생각들도 하죠. 그래서 뭐 이단도 있고 죄지에 있으면은 출교하고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에서 악한 사람을 쫓아낸다면은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 은석교회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음행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탐심한 다 쫓아냅니다. 누가 나가야 됩니까? 예, 저를 포함 다 나가야 돼요. 목사만 남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까지 다 싸잡아 다 나가야 돼요. 그게 바울이 말이 돼요. 저도 쫓겨나야 되고 여러분도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 악한 사람인데 쫓아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뭐 행정 권한이 있다는데 목사 지도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이것을 문자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그 특정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왕따를 당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밥도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점심은 따로따로 먹으세요. 개인끼리 먹어야 돼요.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부딪히고.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고 잊고 있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란 말이 뭐냐? 여기에 전에 거기에 누가 해당되느냐?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 주위를 찾아보는 것이죠. 누가 죄 지었고 누가 나쁘고 누가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악하고 누가 음행했고 늘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아,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나구나. 이것부터 먼저 딱 생각을 해야 하는데, 늘 그걸 지나치면서 내가 멀리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쫓아낼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늘 우리의 본성에 뭔가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으면 늘 막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속에는 아니야. 그럼 네가 오라. 그런 속성이요. 그런 속성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뿌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인됨을 안다고 해서 됐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내 말에 속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는 난 아니다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래도 난 아닌데, 난 아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자기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니까.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누군가와 선을 그으려고 자꾸 이런 속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사귀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지 보십시다. 뒤에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몰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 이건 제쳐두고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또 보세요. 역시 여기에 탐욕이 있습니다. 또 모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욕은 상대를 낮게 보고 나보다 뭔가 낮은 자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욕이 쉽게 나오는 상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우리가 도덕을 기준해 보면은 음행에 비해서 모욕은 가벼운 거예요. 그건 어쩌면 죄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불의예요. 똑같은 불의함이에요. 자, 여기에서 모욕이 불의하다 이렇게 했을 때, 모욕이 불의하다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욕한 행동이 나쁘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얘기한 대로 남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업신여길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는 거죠. 나보다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좀 눌려도 괜찮은, 갑질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낮추어 본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 여긴다는 것이고, 나를 저 사람 높이 여긴다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저주받을 존재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 낮춰본다는 것이,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을 욕해? 이게 불의야. 이것이 아니고, 왜 너 십자가 앞에서 네가 저주의 존재를 모르느냐? 그건 예수님의 그 피의 용서함, 이걸 모른다는 것이고, 주 앞에서 내가 심판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불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지 말란 사람은 불의한 자,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사귀지 말아라. 그 사귀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정신, 그들의 속성, 거기에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9절 갈라디아서 찾아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같은 걸 가지고 육체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과 함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체 일을 하는 자가 불의한 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할 자다.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용이 또 좀 복잡해지는 것 같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복잡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잡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제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러면은 제일 간단해요. 음행하지 마세요. 뭐 안 나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 멀리 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원수 맺지 마세요. 당짓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이러면 간단해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잖아요. 뭐 음행 이런 것은 뭐 하여튼 난 안 해.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 들어가면 다 음행 안 잔데 어쨌든 행동 두고 오면 안 해.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시기, 분냄, 당진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어떻게 시기하지 마세요. 분내지 이렇게 해가 천국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바울 말대로 하면은요, 자 우리에게 시기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분냄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시기의 속성이 붙는다는 것이 천국에 안 어울려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인간은 항상 탐심으로 행합니다. 시기로 살아가고 분냄이 있고 당지는 다 있습니다. 탐심 없이 산 적이 없고 시기 없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고 육체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천국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간에 육체를 통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육체로 천국에 못 가요. 그 육체가 뭐냐면 세상에서 선행 쌓고 칭찬들을 좋은 일이 다 육체 일이에요. 교회 헌신도 하고 내가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온갖 선을 다 끌어모아 그걸 다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게 의로움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생한 입장이 대합니다. 아, 천국은 내 육신, 내 육체일로 못 가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 입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늘 살아가면 내게 튀어나오는 탐심이라는 거. 어떤 시기가 있기도 하고 분냄도 있고 뭔가 남과 갈려 분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통해서 아 맞아 나는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아. 늘 그게 확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드러내고 있는 게 불의한 모습들이고 육체의 일들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나서 사촌 땅에서 배 아프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게 천국 못 갈 내 흔적이지. 그렇게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탐심 보면서, 야, 내가 불의한 자입니다. 선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유업은 상속받는 것 뜻이 상속. 자, 상속받을 사람은
상속자죠. 상속자인데 상속자의 자격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속자의 자격. 아들한테 있습니다. 아들한테. 근데 우리의 그 행함의 문제, 육체 일로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아닌 사람인데 육체 일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쌓으니까 너 아들 되게 해줄게. 이게 없는 거.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만약에 상속자 되는 것이 행함 문제, 얘기 안 들어 선행 쌓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았다, 아들 삼아줄게, 이런 것이라면은 그런 방식에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되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된다면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관계 있어가지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내 육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을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시기, 탐심, 인간이 다 끄집어 넣는 것은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존재가 아니야. 불의한 자고 육체로 산 사람이야. 이것부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천국 들어간 너희가 아들 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아들 되었어? 육체냐? 아니지. 그렇게 묻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자, 교회 가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하고 교회 간다고 합시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구장창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육체 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올수록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 안 믿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오면 올수록 아니네, 내가 천국에 못 갈 자였네, 이것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노,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이걸 믿게 되고 그 예수께만 모든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 육체와 끼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와 믿음을 바울은 확연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안 돼, 이게 믿음의 세계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세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은혜인 것이지 너희 육체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또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야 선언 받았고, 약속 안에서 유업을 잇게 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약속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육체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로 되는 게 없고, 너희의 육신의 일로 되는 것이 없고, 육신으로 가게 된 천국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 앞에서 육체의 그 어떤 일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인 우리, 육체의 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 그 천국을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아진다는 거. 그 은혜로 온 관심이 다 모아지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교회다.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늘 내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심하는 이게 다 뭐냐면은 내 육신을 위한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음행하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이고 내 행복을 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삶의 중심에 육신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 나갈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과 사귀지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귀지 말라는 것은 내 육신의 만족이 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이 되고 나 행복하면 다 좋다. 그런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함께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런 의도로 사귀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만큼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어울릴 수 있는 단절된 관계.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건 싸움이에요. 멀리하고 끊어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란 신자가 자꾸 생소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 싸움이라는 걸 했나? 또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 방식과 사귀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입니다. 잘 어울리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싸움을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움을 어떻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 은혜로 아들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로서 신자로서 나가야 될 방향,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내어걸고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이제부터 나갈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이 그 천국 가려고 오기 위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다면 방향은 천국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세우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모두 다 자기 장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가 방향이에요. 내 행복과 성공이 온통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에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런 세상의 교회가 행복의 질서의 비법을 전수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멀리할 것을 사귀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행복해집니다. 뭐 예수를 믿어 행복한 인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을 사귀는 것이고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도 육체의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은혜를 해방하는 그런 악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어울리는 교회에 없는 게 뭐냐면은 내쫓는 게 없습니다. 쫓아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내쫓는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회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라 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에요. 아들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란 다른 여자를 다른 방법, 내 육신적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육신의 방법 이런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뜻이에요. 오직 약속만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세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약속을 믿는 것이지 육신의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속만 믿는다.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인생 행복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잘 믿기 위해서 온갖 육신을 가르친다면은 그것은 쫓아낸 교회가 아니죠. 아예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할까요? 제가 한다면은 참 많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고요. 또 뜻을 내 아냐? 또 이러지 마시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쫓아내는 것은요. 복음에 쫓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에가. 복음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튕겨냅니다. 복음은 그런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에는 내 쫓는 게 없어요. 바꾸고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복음이 없으니까 내 쫓는 것도 자연히 사라지고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찾는 사람에게 딱 맞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안성맞춤 교회가 돼버렸죠. 맞춤옷이 돼버렸어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현실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원합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되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목사가 시킨 대로 뭐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뭐 구원 받고 이 생각하지만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짓거리들이에요. 교회를 성가대라고 했죠. 성가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이 내게 행복한 것, 내게 좋은 것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내게 좋은 걸 노래한다면은 하나의 노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걸 찾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 그게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만원짜리 옷 입고 어떤 분은 1000만원짜리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은혜로의 나와 노래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노래다. 그게 교회다. 그 찬송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신자다.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을 위해서 그 찬송을 위해서 반드시 내 쫓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복음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늘 내가 쫓겨나야 될 존재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구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교회인 것이고 그게 정말 천국을 아는 모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죽으나 사나 복음에만 충실해야 되고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도구로만 늘 존재를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요. 뭐 개혁 무슨 단체인데 뭐 큰 교회가 세습했다 해가지고 그 앞 피켓 들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세습한 너희는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하겠으면 좋은 사람 뭐 이래 하겠죠.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너희 나쁜 놈들, 나쁜 교회. 이 데모한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막는 게 옳은 일이 아니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작년에 촛불 집회하고 대통령 탄핵되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내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오고 가는 말들이 광화문 몇 번 나갔어. 이런 이제 말들을 마치 훈장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 게 세상을 사귀는 거예요. 나 광화문 10번 나갔어. 의가 되는 것이. 너 한 번 나갔어. 아이고, 좀 더 나가지. 그러니까 육체가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세상 방식에 어울리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로서 바라봐야 될 거,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대신에 육체의 일이 신앙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예배당이나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이랑 관계로 모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누구도 내가 잘한 게 있어, 육체 잘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에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만 있을 뿐이고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신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예요. 우리 모두가. 만약 이것이 난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되어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에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 찬송이 되어 나와지는 것.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주님만이 내 기쁨이 되더라. 감사가 되어 나와지더라. 나 이게 행복입니다. 그게 자유고요. 그게 정말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같이 그 복을 알아가십시다. 그 복 알아가시면서 그게 기쁨의 찬송이 되어 나와지는 그러한 진짜 성가대로의 교회, 그런 교회로 늘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보니까 불의한 자, 육체의를 행하면서 천국에 합당치 아니한 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또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방향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기뻐하는 그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붙드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